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망에 빠져 있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포가 없으면,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아마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각자가 아마 대답하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얘기를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뭔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도 있는 것을 보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다 이미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지하시고 피부로 와 닿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는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긴다, 고난을 받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걸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이것을 강압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의무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이죠. 또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포기하시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 하나님 대우를 받을 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피조물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창조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죠.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대우를 받았는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문제가 많은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댁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재정의 문제도 심각하고, 뭐 시아버지도 문제가 많고, 시어머니 문제, 시누이와 시동생들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자기들 문제를 이 여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다 잘못해 놓고서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빛 때문에 자기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만 보더라도 야,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나면서부터 안지명이었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걸 분명히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이분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모욕하면서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와 거절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선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애초에 그럼 더 세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리시고 저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뭐 로마 군대 뭐 아무리 많아도 그냥 광풍이라도 막 일으켜가지고 다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야, 저분은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과 인류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땅히 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통한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느린 것만 같은 방법을 쓰시는가? 기본적으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엔 선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악은 선에게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선이 이길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왜 그들이 선을 욕하고 비방하는가? 그들 마음 안에 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뒤틀린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악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은 하늘에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선을 베풀면 하늘에 계속 그거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악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쌓여가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들은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늘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에는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번거롭죠. 절기 때마다 드리고 죄 지으면 드리고 그거 다 자기가 피 다 빼고 각 뜨고 가죽 벗겨내고 창자 떼어내고 막 피가 튀고 기름이 튀는 그 번거로운 일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바알 신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육체의 정욕과 음란함을 채워주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도록 풍요를 약속하는 그 제사가 바알 제사였기 때문에 바알에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쉽고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알에게 갔을 때 따라온 결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뭐 뭘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웃거렸더니만 도리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됐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사라지게 돼서 그냥 그 압제에 허덕여야 되는 상황을 계속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힘조차 얻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이 그들의 구약 백성들의 바알을 선택한 결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기웃거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웃거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릴까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좋다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자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에는 불을 떨구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죄인들 다 그냥 프라이드 통닭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존하시고 지켜보아시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또 이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항상 옳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뭐 무슨 홀로서기라는 시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저 중학교 때였는데 화장실만 가면 다 홀로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자꾸 홀로 설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은 절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탠드 언론이 안 돼요. 항상 스탠드 위드 누군가와 함께 서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티끌인 겁니다. 그 바닥에 있는 흙 같은 존재예요. 우리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홀로 거룩해집니까? 근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한때 크게 쓰임 받았다는 그 복음 전도자들 유명한 사역자들이 말년에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지니까 주님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요, 그 은사는 계속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주님 없어도 충분히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능력은 계속 나타나잖아요. 나는 유명하고 영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욕망이 투사되고 육신의 정욕이 제어가 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악령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니까 뛰는 거죠. 우리 힘으로 심장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닙니까? 심장이 어떻게 자기 혼자 뜁니까? 내가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다시 뛰어라 그러면 뛸 수 있어야 내 것인데 이것마저도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고 피 한 방울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공적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자라나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하신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종은요 말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행했다고 해서 종이 뭐 칭찬을 받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니까 고백을 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나무 뿌리 뽑고 금식하고 철야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여러분 순종하시고 아시고 행하시고 살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